태풍이 몰아칠 때, 태풍이 몰아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10월에 초가 지붕이었습니다. 이 초가 지붕은 몇 년에 한 번씩 이 나람을 엮어서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거 오래되면 새끼줄이 다 썩어서 떨어지고 집도 썩게 되어 있죠. 근데 겨울날에 태풍이 불면 그 집들이, 나람들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초가지붕 나람이 한번 뒤집어지고 날아가기 시작하면 지붕 전체가 다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겨울날인가 제가 어렸을 때 했습니다마는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제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다시 새끼줄 새 걸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동여 메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태풍에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연의 태풍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살아가면서 매일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이 있는가 합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그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강력한 태풍이 있는가 하면 또 어쩔 때는 언제 그랬느냐 또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가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풍도 1년에 계속 작년에 왔다고 해서 올해 안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계속 오는 것만 아니라 또 어쩔 때는 순풍이 단 듯 또 아지랭이가 잘 올라가는 봄이 있는가 하면 좋은 날씨도 있는 것이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란 태풍이 또 이게 더운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많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자식들 걱정으로 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불공평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들이 있고 또 부당한 일들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불공평한 일들, 부당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계속 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에는 그 풍랑이 거세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평강과 편안과 평화들을 모조리 뺏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알량한 그 평안,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평화, 이것마저도 내 환경 위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풍랑 때문에 모조리 떠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태풍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휩쓸어 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떤 태풍이 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매일 우리 삶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내 삶에 바람을 항상 불어옵니다. 오늘도 불어오고 내일도 불어올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얼레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금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 독수리가 날개 치면 올라가는 것 같이 독수리 날개가 2m라고 그러죠. 2m. 그쪽 날개 2m. 그리고 쫙 피면 4m가 아닙니까? 역시 공중의 제왕이죠. 그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독수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 소리 많이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깍깍 소리 울게 되면 왠지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뭐 행운의 소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우리 문화 속에서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왠지 좀 기분이 나쁘는 그런 소리죠. 근데 이 까마귀가 독수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뭐래요? 까마귀 울음소리를 해요. 끝없이 그냥 깍깍 우니까 이 독수리가 괴롭힌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까마귀를 잡을 수 있냐? 멈추긴 크지만 기동성이 약해가지고 까마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 독수리는 이 까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어떻게 물리치나요? 강한 발톱도 있고요. 독수리 발톱은 강합니까? 강한 발톱도 있고 부리가 그냥 강력하죠. 강력한 부리. 독수리의 눈. 내저죠. 끝까지 볼 수 있는 작은 것까지 숙취부터 해서 그냥 기어다니는 집까지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렇게 큰 나의 짐승이지만 이 까마귀보다는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2m나 되는 그 날개를 쫙 펴고는 그냥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독수리가 어떤 새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하늘로 기류를 타고 쫙 올라가면 어떤 날짐승도 그런 독수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높은 데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는 까합까 더 이상 독수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가. 인생에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태풍이 불 때가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팬데믹 현상을 해가지고 코로나19로 온 세상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인생의 태풍이 불고 가정의 태풍이 불고 교회의 태풍이 불고 나라와 민족의 태풍이 불 때 지금같이 전 세계에 태풍이 불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27장의 벼같은 태풍을 유라굴라라고 하는 대형 태풍입니다. 대형 태풍. 바울이 실은 그 배는 열 나흘이나 그 태풍과 대결해야 됩니다. 강력한 태풍과 14일 동안 바울은 그 태풍과 그 배 탄 사람이 거의 300명 되죠.
엄청 많은 인원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 그 유라굴라와 하는 태풍과 맞서게 되는 것이에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죽음의 태풍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뭡니까? 열해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보이지도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겨울날 태풍 불 때 벌써 해 보입니까? 깜깜해요. 겨울 한낮이도 하고 맙니다. 태풍이 불면 한약한 태풍이 불면 그 넓은 바다에서 그 태풍이 부는데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예? 열나오면 그랬더니 20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태풍. 바울은 예수의 신분으로 이 해난 사고 당할 때 배 승객이잖아요.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또 백부장도 아니고 하나의 그 장막장이 천막을 친 장막장이 불과하잖아요. 태풍에 대한 지식이 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있다면 뭐 선장이나 선주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장도 할 수 없고 선주도 할 수 없고 그 안에 들어오는 이 300명 사람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뭡니까? 276명의 사람의 생명을 맡아가지고 그 엄청난 재앙을 이기고 그 많은 이 276명 사람을 구조하는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바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도 바울이지만 장막장에 불과했던 그 배에 탄 승객에 불과했던 바울이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쾌거를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엄청난 유라굴라라는 그 재앙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쾌거를 이룬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귀한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을까요? 태풍이 몰아칠 때 누가 쓸모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태풍이 몰아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누가 쓸모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온 세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권력자가 필요합니까? 지식자가 필요합니까? 지위가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밀세트 없는 비상한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군사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학자가 필요합니까?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이때 어떤 사람이 가장 쓸모있는 사람일까요? 바울을 봅시다. 바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쓸모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유라굴라라는 태풍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지만 선장과 선주,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자식들의 생각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로 25절 보니까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사역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도 백부자 율리오는 기도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군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주나 선장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서운 어떤 태풍이 불 때는 정신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마저도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이 경락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마저도 기도하는 걸 방법을 잃어버리고 당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로마로 구성되던 제1의 무리 전체는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바울과 동행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사람 외에는 그 친구들 가운데서는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이런 현상 가운데서도 사람은 많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특권이 아닙니까? 날짐승 모든 짐승들도 사람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들은 기도할 줄 아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들이, 산악개들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날짐승들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 안에 300명 가까이 된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 그는 풍랑 이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알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한 후에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3일간 머물면서 식음을 끓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직가라는 곳에 가서 3일 동안에 음식을 끓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뿐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엉문이 열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한상 중에 너는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착륙했을 때 그 섬의 주장 보블료의 부친에게 안수 기도하니 열병과 이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고 바울의 기도는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풍성한 응답을 얻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바울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저도 섬에 살면서 태풍 가운데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면 배가 바닷속 깊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옆에 배들은 한번 들어가면 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으니까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몰리고 저리 물리고 합니다. 배가 흔들리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대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큰 그 태풍 가운데서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건강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의 판단을, 자기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경험을 따라 행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선장과 선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이익,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행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울은 태풍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배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의 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러졌습니다. 모든 음식과 심지어 배에 있는 기구들마저도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마저도 전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미 삶을 포기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270명이 넘는 많은 사람, 그들은 모두가 삶을 포기했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엘리티아입니다. 거기다가 선장과 선두도 있습니다. 황제의 제수들을 고소한 책임을 맡은 제국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선장과 선지의 말보다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장은 노련한 항술이 있었겠지요. 또한 선주는 자기 소유의 배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겠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치 그때에 남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남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남풍이 불어오다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라 불라라고 하는 그 태풍 앞에서 그들의 모든 판단과 모든 지혜는 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선장의 지식과 선장의 경험도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자신만만한 선지의 마음도, 선지의 태도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유라 불라라고 하는 태풍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첫날이 되자 밧줄로 선체를 정해냅니다. 둘째 날이 되자 사공들은 집을 풀어가지고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흘째 된 날에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마저도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떨 길이 없습니다.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건서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선장과 선지의 재물은 아무것도 쓰레기에 불과했었고,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없을 때에 메시아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보다도 크고 달보다도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꿈의 시대에 하나님 필요로 하는 그런 쓸모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발과 같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광풍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